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을 보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 이렇게 두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1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너무나 소중한 책이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사도행전도 이렇게 정성껏 잘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그것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요,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제자들만 남기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6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헤어졌다 해도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했잖아요.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제자들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후에도 지금 뭐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번에 로마 몰아내 주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 다시 되찾아 주시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9절이죠.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요, 이 오직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암송하고 특별히 우리 그 한국 설교에 이렇게 익숙한 그 분들은 여기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앞에 오직이란 말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심을 강조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강조점은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마지막 부분,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요 말보다는 그 앞에 있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성령이 임하시면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약간의 뜻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바뀐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원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원래의 뜻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이번 기회에 로마 쫓아내 버립시다. 우리 다시 독립 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이 바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있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일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1장 8절과 8장 1절은 재미있게 숫자가 거꾸로죠.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하면 8장 1절. 8장 1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그 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요. 이제 그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그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뜻이 비로소 온전히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촉발한 것이 뭐죠? 박해예요. 박해.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1장 8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셨는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죠.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읍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모든 내용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모든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럼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칭송받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그래야 될 걸 우리 기대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두드려 맞았고 고난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그런 과정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신앙생활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상상하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도 그렇잖아요. 거기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일대기를 보면요, 거기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메시지인데, 우린 자꾸 이 기본 메시지를 외면하려 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무조건 거부하려 하고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필수입니다. 필수. 늘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 고난을 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면제되거나 그런 일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땅에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그건 우리는 완전히 목표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거라, 행복을 찾을 거다. No.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거룩과 그 행복이 이 민글이 되면요, 이게 믹스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단이 나타나고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고난의 과정이에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의 대조라는 것이죠.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그 많은 성도들끼리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지내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사방팔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씨가 된 거예요. 불씨가 되어서 그곳에 또 새로운 영적인 불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에 우리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아서 내가 거룩해지고 모든 고난, 사건, 사고로부터 다 면제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서 꼭
8장 1절의 말씀도 꼭 함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삶에 하나님이 뜻이 내 속에서 만약 막혀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나에게 주어서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하신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